2022년 9월 4일 우리들 교회 설립 25주년 감사주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또 주일을 첫 번째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천국과 달천 지역이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곳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웃이 복을 받고 이웃을 잘 섬겨내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폭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역사되는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생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이웃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실까요? 12절부터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소돔 땅의 멸망 과정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 땅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소돔 땅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하러 오셨는데 왜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셨는가? 그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을 심판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로 소돔 땅으로 가시지 않고 이 심판을 막아줄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아선다는 것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이 심판을 막아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막아서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땅에 의인 50이 있다면 이 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함께 50인이 멸망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의인 50으로 인하여 이 땅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두말하지 않으시고 그럼 내가 그 의인 50명 때문에 이 땅을 멸하지 않을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도해보고 나니까 이 땅에 50인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45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40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30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20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10명은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그로 인하여 이 땅을 멸하지 않을게. 하나님 앞에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브라함의 마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뭐였죠? 이 땅을 심판하고 싶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땅을 어떻게든지 심판해서 건지고 싶은 아브라함의 마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몇 번이나 그것을 변개하더라도 그래 한 번도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그럼 내가 이 땅 멸하지 않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그 의인열을 찾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늘도 이 땅에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자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의인열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뭐 교회가 없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학교가 없으면 아이들이 더 이상 공부할 데가 없잖아요. 병원이 없다면 치료받을 데가 없습니다. 법원이 없다면
공정한 심판을 해줄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없어진다면 당장에 우리는 불편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물론 기능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돼.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기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거룩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이 땅을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경기도 지역과 폭우가 날 때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두 번째 폭우가 올 때 하나님, 우리가 그때 다 같이 기도했을 때 이 장마전선이 내려오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기도했을 때 그 코로나 숫자가 거의 절반까지 내려오는 거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지금 동일하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막아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태풍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상관측 이래로 이렇게 많은 비와 많은 바람을 함께 동반한 태풍이 유례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냐면 잘 관리해야 되죠. 문단속도 잘하고 뭐 날아갈 것도 챙기고, 그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태풍이 소멸되거나 하나님 옮겨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할 만한 사람들 찾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려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오늘 또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막아선다는 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으면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땅은 심판을 받습니다. 왜죠? 의인열이 없었기 때문에. 의인열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이. 그러면 목사님, 우리의 기도가 쓸모없을 때도 있네요. 우리의 기도가 열심히 정말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쓸데없어지는 때도 있군요. 그러면 내 기도가 어떤 때는 그래서 내 기도가 어떤 때는 응답되는 것 같았는데 내 기도가 어떤 때는 소용없었을 때도 있군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결국 응답받지 못하고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는 거절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한 효과가 없잖아요. 진짜 그런지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이죠.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소돔 땅을 멸하시려고 하십니다. 그 사람들, 천사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이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롯을 이성에서 빼가기 위해서 롯을 찾아옵니다.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는지 물어보고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할 심판 계획을 롯과 가족들에게 말하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에게 속한 자들 데리고 얼른 나가라는 것이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사이들은 그야말로 소돔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마치 노아의 홍수 앞에서 여전히 세상에 취해 있는 그 사람들처럼. 말씀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건 이만큼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자기 귀에 들렸는데도, 자기 육신의 귀에는 들렸는데도 심중에 들리지 않는다는 건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와서 여기 앉아서 설교를 들으시고 또 주일 예배 때 설교를 듣지만 내 귀에 들리는 것과 내 영혼의 귀에 들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 육신의 귀를 지나 내 심령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라는 그 귀는 우리의 육신의 귀가 아니겠죠.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귓전으로만 듣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질 때마다,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또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성전에 박힌 못과 같이 정말 박혀지고,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되어지고,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말씀으로 내 심령의 가운데 정말 머무는, 묵상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사이는 그 구원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기서 여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동틀 때가 되자 천사가 롯을 재촉해서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죠. 어떻게 하죠? 롯도 이 땅에 두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 롯이. 그때 그 사람들이, 천사들로 보이는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해서 성 밖으로 이렇게 얼른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아직도 이 소돔 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데리고 성 밖에 두심은 롯에게 어떤 선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자비,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낸 후에 빨리 어쨌든 이곳으로부터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이 멸망함을 함께 이곳에 심판할 때 그 멸망당하지 않도록 피해라고 합니다. 근데 롯은 이제 두려운 것이, 그래서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부탁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지금 이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했는데 내가 지금 도망해서 산까지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두렵지만 그 가다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한 번만 제게 더 자비를 베푸셔서 저 성읍, 작은 성읍 하나 있는데 내가 저기로 도망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가깝기도 하고 작기도 하니까 내가 얼른 저곳으로 도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생명이 보존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그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않아줄게. 이번에도 네 소원 내가 들어주고 그래서 저 성읍이 가까이 있지만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보존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했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다. 뭐라고 그 천사들이 얘기한다고요? 네가 저기 안전하게 갈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만큼 지금 소돔 땅을 멸하는 것보다 어디에 더 우선순위가 있나요?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데 더 우선순위가 있죠. 여러분, 이 천사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뭐라고 자기들이 밝히죠? 멸하러 왔노라, 이렇게. 그런데 진짜 목적은 뭡니까? 멸하는 이 땅 가운데 롯을 구원하는 것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었죠. 그래서 네가 안전한 곳에 가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이 가정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여러분, 왜 롯의 가족만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들이 의인이었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그 직접적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2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지역 일대 성들이 다 멸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브라함이 저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저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고 소돔 땅을 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 땅에 의인열이 없어서 결국 그 땅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결국 그 소돔 땅을 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 롯을 구원하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속하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 정말로 온 마음 다해서 교회가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고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교회의 역할,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떤 역할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뜨거운 중심에 대하여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태풍을 막아서도록 열심히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재해는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죠. 그래서 경제적 약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재난 약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폭우가 나오면 꼭 반지하에 계신 분들, 으리으리한 집에 계신 분들이 막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잖아요. 재난에는 약자들이 더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성취,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우리가 한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의인열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무슨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영역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때 혹시 여러분들의 기대와 또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시간과 기대했던 모양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진노 중에라도 뭐라고요?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의 성품이신 것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교회가 설립된 지 25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지역에 우리들 교회를 세우셨을까? 우리는 이곳에서 어떤 사명과 어떤 부르심이 있는 교회일까? 우리가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5주년이 져서 장금, 또 우리 세대 통합 예배, 또 우리가 밖에 있는 나무에 오행시도 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우리 또 목장에서 식사도 이렇게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지만 진짜 우리가 이 25주년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 또 교회의 목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태풍 그냥 지나가는 것 같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기 있어서 교회가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은지 모를지도 모릅니다. 좀 모르면 어때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이 생명의 복을 먹고 이 땅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우리가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성도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가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롯이 그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어딘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으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삶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이 땅에 흘러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의 통로가 되는 삶, 우리들 교회가 또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고, 부모인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고, 우리 가족 때문에 이웃들이 복을 받고, 교회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지경을 뛰어넘어 도시와 나라까지 섬겨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 붙드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로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롯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것도 쓸모없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대했던 모양대로 또는 기대했던 시간에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절대 쓸모없는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 복의 통로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를 25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는데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지역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들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향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그 놀라운 위로를 전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같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이 부르심을 잘 감당하는 교회, 잘 감당하는 성도, 우리가 그 부르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오늘 또 사랑하는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시에 다음 세대 예배가 있고 또 11시에 작년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지금까지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사명,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머무는 복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의 하나님 설립 25년연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이 5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9시 예배, 11시 예배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만극하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극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에 교회로 하나님 존재하게 하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엎드려지는 복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시간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11시 예배는 세대 통합 예배로 자녀들과 함께 드립니다. 오늘은 또 설교도 성경 본문보다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주제로 아마 제가 성경 본문을 좀 내려놓고 설교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꼭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고민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과 함께 꼭 예배 드리시는 그런 오늘 세대 통합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